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네, 아까 청년들이 피켓된 것처럼 청년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은 기도뿐만 아니라 아시죠? 청년들이 부탁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에는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간 도서를 보아도 이 소통과 대화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넘치고 대화의 수단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진정한 소통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침묵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소통의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일까요?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장소를 조사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과 콘서트장이 상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깊은 고독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인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누가 한 주간 아팠었는지 누구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과는 대화를 해도 잘 소통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스스로 정해놓고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 소통의 공동체, 바로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는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첫 번째 시간 가족 목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장을 개편하면서 이 가족 목장도 새롭게 리뉴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3월부터는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세대 통합 예배가 있는 달은 가족 목장 데이로 모든 가족들이 가족 목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년 중에 가장 많이 가족 목장을 한 가정에게는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째, 하나님과 소통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단절. 왜 사람들은 관계에 집착할까요? 왜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관계의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단순히 죄가 아니라 관계의 붕괴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창조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선과 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소통의 단절로 바뀌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중재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제도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얼굴을 맞대며 마주하는 관계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를 더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숨김이 없고 방어하지 않고 오해하고 두려움이 없는 소통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신뢰가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신뢰의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의 말은 노골적으로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이러한 질문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조금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의 단절은 되게 큰 배신이 아니라 작은 말씀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순간, 내게 맞춰서 바꾸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멈추고 누구와의 소통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뱀과의 소통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는 선택이었습니다. 죄의 첫 결과는 침묵과 회피였던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소통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소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부담이 되고
말씀이 찔리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던 그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는 또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여러분, 관계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죄로 인해서 서로 변명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오늘날 우리의 가명과 방어 기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관계에 집착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죄 이전의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누구와의 대화가 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괜찮다, 스스로 느끼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피보다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는 완벽해질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화가 시작될 때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소통의 단절입니다. 가족과 소통의 단절. 여러분, 이 소통의 단절은 오늘날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첫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외인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잠시 머무는 떠도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민이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권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민은 무엇입니까? 권리와 책임을 가진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를 무엇이라 부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권속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해서 한 집에서 밥을 먹는 식구를 뜻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잠시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임시로 초대된 손님이나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권속, 바로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하는 모습과 집에서 떡을 떼며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목자와 목녀의 섬김을 통해서 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듯이 가정 목장 안에서 부모의 섬김을 통해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VIP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VIP,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가까운 가족과는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들을 참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강의들을 들으면 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참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초등부 눈썰 매장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부모 세대를 향하여 무엇이라 명령하시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법, 바로 말씀, 즉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교회 학교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산업혁명 시기여서 가난한 아이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글을 전혀 읽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평일에 일하느라 학교를 가지 못하니 주일에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기본적인 도덕도 가르쳤습니다. 처음 교회 학교의 목적은 전도의 목적이 강하였고 비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중심입니까? 바로 교회 밖에 VIP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이고 교회 학교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1차 교육의 책임은 가정과 부모에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복음을 들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 아이들과 밥 한 끼도 사실 쉽게 먹기 힘듭니다. 문제는 직분자의 자녀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VIP를 전도하는 수평적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 목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만 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부부들끼리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은 다음 세대가 있는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버 부부끼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 영상통화와 잘 되지 않습니까? 대화 기능도 잘 돼 있어서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과 이렇게 가족 목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설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설에 우리 매번 하는 가정 예배도 좋지만 이번에는 가족 목장을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힘들어 하진 않는지, 또 가족 안에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함께 보실 때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래 가정교회의 전도는 목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 우리 가정 목장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 목장 순서는 나눠드렸기 때문에 따로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목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2년 동안 해왔지만 잠깐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날만큼은 좀 맛있는 것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다. 그것을 좀 각인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주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한 달에 한 번 세대 통합 예배가 있는 날, 그날을 우리가 가족 목장 데이로 세워서 같이 한번 소통하고 가족 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시간,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목장 너무 진지하지 않게, 야, 너 똑바로 앉아라. 아이가 솔직하게 나눴는데, 야, 그거밖에 없냐. 오늘 말씀 들은 거 이야기해 보라니까 너 설교 제대로 안 들었네. 여러분, 책망과 꼬집는 시간이 아니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그랬군요. 네, 공감해 주고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 역시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목장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목장 안에서 나눈 것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가족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족 목장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막 나누면은 아이들이 가족 목장 할 때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눴을 때 그 안에서 비밀도 지켜주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형식은 유지하되 예배처럼 옷을 다 갖춰 입고 성경책 딱 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잠옷을 입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 소통이 멈춰있던 우리의 가정들이 가족 목장을 통해 주님께 완전히 세워지고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소통의 회복입니다. 소통의 회복.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최초의 소통의 단절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초청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소통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소통의 회복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을 보면 언제나 인간의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그 소통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부르심에 고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단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 불립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여금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에서 셋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그 계보를 따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도 여자에게 생명을 낳도록, 남자는 여전히 땅을 경작하도록,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선언 속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죽음 이후에 바로 생명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무엇으로 가려보려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동물을 죽일 때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덮으심에는 동물의 죽음,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여자의 발꿈치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선동에 결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자의 후손이 패하고 멸망하고 죽임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내뱉으실 때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승리는 곧 사탄의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끝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시작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소통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단절된 소통을 회복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회복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은 이 땅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소통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언제나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출 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공동체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은 아담을 찾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절된 소통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침묵의 끝이 아니라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회복은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족 목장은 서로를 평가하고 평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대화하며 소통할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가족 목장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침묵 대신 기도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소통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